누구든지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 받는 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답을 완전히 내고 일평생 응답받는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교회 문 닫고 있고 한국도 지금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이자력 교회가 통계적으로는 한 50%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70% 정도 됩니다. 기현상이죠. 교단은 늘어나고 신학교는 늘어나는데 뭐가 줄어들어요?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기현상이잖아요. 교단 불어나고 신학교 많아지는데 왜 교인들은 줄어들까? 이번에 우리 친구 신학교 동기를 만나가지고 내가 신학교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차를 몰고 왔더라고, 인천에서. 여기서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지금 신학교 학생들이 많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많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요즘 신학교마다 그 신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죠.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 새신자들도 이제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내 삶과 하나님과 지금 안 맞을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어디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뭐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여러 가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이 많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쉽게 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중직자들은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응답을 받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고 그대로 언약 붙잡고 가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들도 연약한 분들도 다 하나님이 맞도록 다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단어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무슨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까요?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이 사람하고 무슨 부활주의라고 맞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지만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있었어요.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했어요. 레위에게만, 다른 11명의 자식들에게는 땅을 다 줬는데 레위에게만 땅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레위에게 땅을 안 준 이유는 너는 교회만 섬겨라, 기도만 해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교회만 섬기고 기도만 하면 뭘 먹고 삽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형제들이 10분의 1씩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11조의 근원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지파에게는 이제 이렇게 해서 주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11지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11지파가 10분의 1을 줬지만 자기들 것을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들 것을 준 것이 아니죠? 레위에게 줘야 될 것을 자기들이 분배해서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레위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10의 1조를. 그렇죠? 오늘날도 이 근본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주는데 자기들이 그냥 주는 것처럼 해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절대로 축복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레위 지파를 세웠다.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을 뿐이지. 옛날에는 집세기 신고 다녔지만 지금은 운동화 신고 구두 신고 다니잖아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같은 거예요. 집세기냐 그거냐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알고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빨리빨리 말씀을 들으면서 갱신 안 하면은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지만 답이 간단한 데 있고 금방 찾게 돼 있는데 못 찾게 되는 거죠. 거기에 완전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 등불을 끄지 말라. 또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12절에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만 상관이 있지 우리에게도 상관이 있습니까? 목회자에게만 상관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길이 뭐냐면 첫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운명하시는 그때 성소에 보면은 그 성전에 보면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나눠졌어요. 마치 이 교회당 이런 모습도 그런 모형이거든요. 그것이 흘러내려와서 일이 막아졌어요. 강대상하고 여러분들하고 예를 들어 딱 막아졌어 일이. 휘장이 막아졌어요. 근데 운명하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휘장을 이제 찢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러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찢어졌다 이 말은 이제 특별히 특정한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 육체가 뭐라고요? 휘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그 휘장 찢어진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다 해결하시고 새 길을 열었다 그래요. 새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고 모든 믿는 성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게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내 속에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바로 직통하는 거예요. 직통. 기도할 때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기도할까요?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 안 해도 물론 대신 중보기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대제사장, 이것을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 그러잖아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로 만날 수 있다. 이미 만난 거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아리마대 요셉 그 새 무덤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세마포로 감아가지고 똘똘똘 감아진 거예요. 세마포. 그런데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다 그래요. 부활. 세마포 그대로 감아진 그대로 있고 밖에는 군인들이 돌무덤으로 막아가지고 지키고 있었는데 돌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절대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농사하다 보면은 첫 이삭이 펴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피게 되잖아요. 열매가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살겠다 그랬죠. 영원히 살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운이 좋아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안 죽고 산 자가 있다고 한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막바로 변화되겠죠. 그러나 그것이든 죽은 다음에 부활한 것이든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살아나야 될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알면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우리는 다 살아나야 돼요. 악한 자들도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나야 돼요? 불신자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나야 돼요? 예? 살아나야 돼요. 악한 짓 많이 했으면 예를 들어서 차라리 없어지거나 부활 없어가지고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끝나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들도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자들도 부활하고. 그런데 가는 길이 틀려요. 가는 장소가 틀려요. 악한 자들은 부활해서 어디 가야 돼요? 지옥까지 가서 영원토록 고생해야 돼요. 영원토록 시달리고 고통받아야 돼요. 왜?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의 그 기간이 짧았든 길었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줬는데 안 믿었으니까 그 대가를 영원히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야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아서 함께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러면 부활을 안 믿는다는 이 자체는 다 안 믿는다는 것이고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내셨잖아요. 그리스도라 그러죠. 모든 문제 해결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신데 그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셔야 되고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한 역사적으로 2000년 정도 더 지났는데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세요? 안 보인다고 안 살아계신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살아계셔요.
이 사실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또 뭡니까?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아무런 증거 없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믿음 이꼬로 영접인데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운명에서 죄와 지옥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세계 복음화 하고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도 바뀌게 되고 다 바뀌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신분 변화되죠. 마귀단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내주, 내 속에 영원히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죠. 동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사 일어나죠. 나에게 권세가 주어지죠. 천사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죠. 천국 시민권을 가졌죠. 세계 복음화 되도록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됐는지, 부활하신 다음에 왜 승천하셔가지고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 전환점이 와야 돼요. 이번에도 선교대 주제가 뭐라고요? 준비된 전환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셨을까요? 아니죠. 황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것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번에는 이런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제 깨닫도록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다급하게 준비하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인도를 받고 이러면은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의미를 잘 알게 되면은, 그래 우리 친구가 그래 이번 주간에 그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자기는 집에 지금 안 들어가고 뭐 교회에선가 어딘가 일주일 동안 있다가 집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한마디 해주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또 옆에 있고 주구장창 또 나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알았다.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랬더니 같이 한번 만났으면 쓰겠다고 그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영접 이후 모든 신자는, 모든 성도는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지파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고 레위 지파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만인 제사장. 직접 하나님 만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인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서 뭐 상담한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답이 되는 거 아니라 시험이요, 시험이.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매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놔두고 늘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이야기 막 듣고 사람 이야기 늘 들으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지파는 뭘 했는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면은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응답을 받게 되면. 여러분 뭐 기도 24회도 뭐 지금 어떤 분들은 전혀 이해 안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을 내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정리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앞으로 해 나가시겠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고 내 영혼 속에 딱 들어와서 앞으로 내가 갈 길이 딱 내비게이션보다 더 확실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콧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갈 거 아닙니까? 뻔히 보인다고 한다면. 그래서 두 번째가 24시 등불을 켜고 세 가지를 봤다는 겁니다. 누가? 레위 지파가 이 세 가지를 본 겁니다. 24시 등불을 켜고 세 가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은 가장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기도 24 흐름. 기도 24의 흐름. 그래, 주의해야 됩니다.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흐름이 있는 거, 흐름이. 성경은 글자로는 이렇게 이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글자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이 이거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무슨 흐름? 말씀 24의 흐름이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신 증거 24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기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증거의 흐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에도 적용되고 내 개인에게도 다 적용됩니다. 흐름. 내가 하나님과 옆에서 동행하고 있는 그 흐름인가? 아니면 여기 100m 뒤에 쫄쫄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1km, 10km 떨어진 데서 지금 맞은 분에서 막 이렇게 몸살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야 돼요. 같이 동행해야 돼요.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흐름을.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 하고 계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뭐죠? 말씀 흐름, 또 기도 응답의 흐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이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교회와 나는 어디쯤 있는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지금 말씀 성취되고 있는가요? 질문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번 강단 메시지가 뭐였지? 이번 주간에 내가 뭘 놓고 기도했지? 응답이 왔는가 안 왔는가? 또 현장 속에서 사람 내가 많이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면은 내가 어디쯤 왔는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구나. 세계 복음 하려면은 지체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신 재앙 막는 5가지가 있어요. 재앙을 막는 5가지가 있는데 창세기는 뭐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출흑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출흑감. 그러죠.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내가 출흑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은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고
출흑암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중요한 직분을 받아놓고도 내가 기본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다 지금 놓쳐버린 것이고 빼앗겨버린 거죠. 내외기는 뭡니까? 말씀, 기도, 증거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는 12지파가 12지역을 확정했을 때 12지파에게 12지역을 나눠서 분할해서 정탐도 갔다 오라고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역이구나 확정을 딱 짓고 확실하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망대의 축복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제자 한 명만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망대에 세우면 하나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것을 꿈을 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리 장로님들이 한 지역 정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리가 없잖아요. 또 기도하라니까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담기지 않는 기도, 24시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한다? 그건 하나 많아요. 시간 낭비일 뿐이지. 신명기는 뭐죠? 이 역사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는가? 후대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해라. 그것이 제대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 것 때문에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주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아멘을 못하고 원망불평한 자들을 다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이 되도록.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받아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잘해줘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런 거 주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돈 주는데 돈을 공짜로 주는데 싫어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 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저기 동남아권에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고생하는 사람 만나면 챙겨갖고 다니면서 주더라고 이렇게. 자기도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헐벗은 사람 보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 이야기가 그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면 또 안 주더라고요. 돈 달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하면.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돈을 달라고 한 그 사람이, 그 할머니가 그분이 돈이 제일 많대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그 할머니 구걸해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것이. 그렇죠? 사람이 되려면 바른 사상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인간이 뭔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살려면 선후배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관계가 무너지면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사회생활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다 파괴된 거예요. 없어요. 우아래도 없고, 이게 복종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위계질서가, 기본적인 위계질서가 다 무너진 세상이에요.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전부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함하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시대예요. 왜 포기했다기보다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사로잡혀 함정틀 올매에 걸려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사니까 완전히 노예처럼 사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지금도 말씀, 기도, 증거는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잡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안 일어난 거 아니고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걸. 호람되어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호람되어 말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호람되어가 아니에요. 그 구호 외칠 일이 아니다니까. 내가 볼 때는 호람되어 그 반대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능력 없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너가 어디 있느냐고요.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불렀을 때는 불러놓고, 야, 너가 왜 따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 따먹었어. 이건 이제 좋은 표현이고, 막 쌍욕을 하면서, 이 자식 하면서, 야,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걸 따먹어, 그거? 다른 거 따먹을 거 배가 터져도 다 못 먹을 때 그걸 따먹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가인 보고, 야, 이놈아, 왜 네 동생 아벨을 죽여? 뭐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막 여지없이 그냥, 책망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내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전도의 운동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어디 있는가를 질문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에게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사건도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깨달으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경제 축복을 안 주실까? 세계 복음하려면 헌금도 해야 되는데 왜 안 주실까? 대부분 이제 없다는 핑계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옛날에 부도 맞아갖고 다 지금 부도 맞은 거 갚지도 못하고 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그 계약을 스스로 맺어놓은 거예요. 안 해. 없다는 핑계로.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 물질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안 믿고 내 머리 계산하면서 그런 것을 다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첫째 흐름의 시작이 있어요. 흐름의 시작. 레위 가정.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누구죠? 모세죠. 그런데 이제 모세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 어머니가 삶 흐름을 정확히 본 사람이에요. 모세 어머니가 말씀, 기도, 이 증거의 흐름,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이것을 타고 가는 사람, 이 흐름을. 그래서 지금 아기가 지금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이때의 흐름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깨달아졌는데 살 길이 어디라고? 살 길은
오직 왕궁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또 다른 살 길이 있을까요? 그래서 확실한 언약과 기도, 이 복음을 힘어서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애굽에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또 광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명이 어디를 등산을 간다 그러면은 같이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4명이 막 다 앞에 올라가. 막 힘이 넘쳐나가지고. 나는 제일 꼴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막 숨도 가쁘고. 숨 아프다고 이제 또 쉬어. 막 계속 가거든, 앞에는. 가주는 거 아니고 막 계속 가. 같이 가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모임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등산한다고 할 때, 뭐 그런 거 다 봐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공부 못한 놈이 5단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가 못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한 단계 올려갖고 한다. 왜 안 돼요? 바보예요, 바보. 되지도 않을 것을 그렇게 하던 거예요. 맨날 그런 거예요, 맨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서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소망이 있는 것이지. 평생 내가 그걸 속여버리면 평생 이제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보니까 죽게 된 상황이 왔잖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죽게 된 상황이 왔구나.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걸 외면하고 놔둔다. 그러면 발각돼갖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가 이제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이 이제 배우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이렇게 통과해가는 이것이 전부 다 말씀 흐름 타고 가니까 처음에는 모세도 80 될 때까지 응답이 없다가 이제 80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따라가면.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흐름, 두 번째는 3흐름의 24입니다. 3흐름의 24. 레위 직분 12절에 보면 관유를 부었다 그랬죠. 관유를.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 하라고? 12지파 이름을 놓고 24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보면은 12지파 이름이 여기 흉배 있는 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 24 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죠.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특징이 뭐냐면은 자세히 보면은 한계가 없어요. 제사장이 그 안에서 일 보다가 힘들면 좀 앉아서 쉬어야 되는데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24시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그러면서 3가지 뜰 24 하라는 거죠. 3가지 뜰 24. 밤이 되면은 밖에도 불을 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 3뜰. 이거 다 24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3뜰을 만들고 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이건 돈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돈이 없다고 뭐 못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것이고 또 중자로 세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은 셋들의 응답과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할 생각조차 안 해. 아이고, 나는 나이 많다. 나는 가진 것 없다. 아프다. 못한다. 이거 딱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지역권에 있어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종교 철학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지 뭐라고 하나님 믿어요. AI를 갖고 된다면 그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거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그러면 이따가 성령 주일날만 해야 돼요. 우리는 24시 고난주가 아니고 24시 부활주가 24시 오순절 성령 충만의 날이에요. 그걸 누리고 있다가 이제 부활주일도 지키고 좀 그러면 되는데, 딴 거 하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 부활주일이라고 해갖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거 이야기하고 법정으로 잡혀갖고 끌려가는 거, 또 십자가에 가상 치른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하고 또 끝나. 1년 있다가 또 해. 1년 있다가. 행사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절기 잘은 지키는데 의미를 전혀 모르고 지키기 때문에 지켜봐야 말짱 흔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뜰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 세 번째는 참 흐름의 25 영혼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든 지파가 다 자기들 지팡이에다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셔가지고 땅에다가 꽂았어요. 싹이 나야만 이제 진짜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싹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탁 안 나왔는데 누구 지팡이에만?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도 굉장한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다 열심히 해도 다 자기 잘났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12지파 다. 특히 10지파 다 너무 잘했어. 훌륭했어. 큰소리 빵빵 치고 전 백성을 선동하고. 선동도 하지 말고 선동도 당하면 안 돼요. 교회 백성들은. 왜 귀신의 말에 선동당하고 또 귀신이 좋아할 선동을 하냐고 말이에요. 꼽았는데 기다렸어요. 내가 꽂은 우리 지파에 싹이 나겠지. 천만의 말씀.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고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죽은 나무도 싹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가 살아나면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지 발광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한마디 하면은 이제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던 무디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그러면 한마디 하면은 좀 어설프게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안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왜? 사단이 절대로 가만 안 놔둡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지개벽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사단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발광을 하는데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절대 잘된 꼴을 못 보는 사탄인데.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무도 싹이 나듯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말씀을 듣고 기도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뿌리를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생명 운동이 충만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이것이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응답이 왔다. 내가 별걸 한 것도 없는데 이번 한 주간 뭐 현장에 갔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거 한번 이런 걸 체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제는 진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해서 지금 세계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국교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추락하는 거예요. 진짜만 남는 시대가 옵니다. 진짜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봐보세요. 말씀. 발버리 사람부터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내가. 이거 넘기면 안 됩니다. 진짜 내 인생이 속으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큰 기회입니다. 이번이.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와 또 우리 집중 40일과 또 캠프 이것이 우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응답받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 확인만 하면 되네. 확인 잘하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삶 흐름은 계속되는데 그 흐름을 정확히 잡으면은 역사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놓쳐버리니까 나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디에 지금 있는가 확인하고 나의 것도 확인을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괴배 봐보세요. 요괴배 다 이거 이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을 뿐인데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또 모세도 봐보세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80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그래서 너 이제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미션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우리 백성을 방해에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하라 그랬다. 처음에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자기가 살인자로 지금 지명수배 받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이 세상에 없어. 나 같은 사람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아니죠. 나 같은 존재 없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존재야.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모세에게 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데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언약을 고백한 거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면서 역사했던 그 내용들을 너가 시종으로서 다 보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나안 땅 너에게 이미 주었다. 주었노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염려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잖아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헛생각 할 텐데 헛생각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면서 이걸 믿고 누리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염려 근심이 사라지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영안을 열어주시지. 지혜를 주시지. 인도하시지. 증거 주시지. 응답 주시지. 필요를 따라 다 채우시지. 이런 맛을 한번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안 될 것을 왜 합니까? 안 될 것을 왜 내가 이렇게 늘 이야기하겠어요?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밑바닥부터 다 밟아봤기 때문에. 처절하게 다 쓰러져 봤고 넘어져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도 참 목회자로서 예를 들어서 자존심 이런 거 한다고 한다면 병들어 죽었겠죠. 그러죠. 사람들이 나가면서 곱게 나갑니까? 나간 뒤에 또 남은 자들이 고운 말 합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어디 또 훈련 가면 또 그 사람들 보지요. 속닥거리지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나를 늘 돌아보면서 갱신하고. 사람들은 남의 일이니까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기가 내뱉는 말이 어떤 영향을 준지도 모르고 막 내뱉고 그러죠.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시고,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는. 문제, 사건, 어려움, 이건 전부 다 축복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안 됐다, 그것은 큰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되면은 전부 그동안 안 됐던 거 다 간증거리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되도록 돼 있는 것이니까.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가면 될까요? 첫째, 여러분은 24 등불을 켜고 세 가지 흐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이 말에 세 가지 흐름을 타고 가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야만 파수꾼이 되는 거지.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 오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24시 하고 있으면 됩니다. 24시 하고 있으면 25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작품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원리예요, 원리.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원리예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만 사는 것처럼 24시 하고 있으면 25 응답 오게 돼 있고 영원한 이 작품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 가지 뜰을 짓고 광야를 통과해서 5천 종족과 237 나라 살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온종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딱 내 것으로 나의 언약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으로 딱 잡고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이 시작이에요.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고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 은혜를 받게 되면 기도 제목이 통하고 방향이 통하고 목적이 딱 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정시기도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합심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남 쳐다볼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디 쳐다볼 만한 데가 없어요. 아, 저 사람 뭐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졌어. 왜?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봐야 될 모델은 성경에 있구나, 성경에. 성경에는 모델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가야 될 길이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옛날에보다 잘 나간다, 훌륭하다, 그런 사람들.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쳐다보고, 완전 또 무너지고, 낙심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제 만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진짜 제자만 남는, 0.1%도 많아요. 0.01% 그런 제자들만 남는 시대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레위 사람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4시 등불을 켜고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